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북길교회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결국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서 2해를 보내게 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 동안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역사가들은 이 벨릭스라는 총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의 어떤 유명한 한 역사가는 이 벨릭스를 가리켜 왕의 권력을 노예의 정신으로 행사한 사람이라고 악평하였을 정도입니다. 이 벨릭스는 원래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풀려나서 그때까지는 사실 굉장히 수완이 좋고 능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로마의 이런 지도자들의 지위에까지 올랐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는 부여받은 자신의 권한, 그 권한을 사용해서 제대로 된 통치를 행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아주 엉망진창으로 로마의 일부분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벨릭스가 통치하는 기간 내내 유대에는 폭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는 크고 작은 소요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식민지의 총독들을 파견할 때 가장 주의를 주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네가 다스리는 곳에서 절대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된다. 반란이나 폭동이나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사건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을 조용히 무마시키는 것이 너의 임무다. 로마는 항상 이것을 총독들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소요가 일어날 때마다 이에 대한 벨릭스의 대처는 극히 불공정하고 무능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2해 동안에 가이사랴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엄청난 대규모 유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원래 로마 왕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여서 세운 도시였죠. 그래서 로마는 이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유대인 말고도 계속해서 그리스인들을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하였고 굉장히 많은 군대도 주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관저와 군대 본부가 있었던 유대인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구 구성은 유대인과 이방인인 헬라인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었고 그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방인들이 지속적으로 유대교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근처에 자기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이들의 동상을 세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회당에서의 예배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폭력 사태가 일어났고 서로 로마 당국에 이 도시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차라리 이 문제를 그냥 로마 본토로 넘겼더라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대를 동원을 해서 양쪽 다 조용히 진압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방인인 그리스인의 편에 서서 유대인을 참혹하게 진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살해당한 유대인의 수도 굉장히 많았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집이 불태워진 그런 유대인의 집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결과 도시의 치안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고 가이사랴는 물론이고 예루살렘과 인근 지방까지 반로마 감정,
즉 안 그래도 로마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는데 이 반 로마 감정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네로 왕제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직접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로마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벨릭스의 부당하고 또 불공정한 일처리가 드러나서 결국 로마로 벨릭스가 소환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고대 역사가 유명한 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신의 책에 밝힌 벨릭스의 로마 송환 과정입니다. 이렇게 벨릭스가 폭정을 일삼는 동안 그리고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일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시끄러워지는 동안 바울은 내내 감옥에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가 이토록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기 어려운 터였고 또 이런 투옥 생활은 오히려 바울의 목숨을 살리는 계기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곳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암살자들이 함부로 그를 공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의 정치적인 혼돈 기간 동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고생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목숨을 유지하면서 로마로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조금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베스도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부탁하였느냐? 바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을 텐데 이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바울의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금 바울을 길에서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이번에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대신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며칠 후에 내가 가이사랴로 돌아갈 텐데 그때 유대인들의 대표들이 함께 가서 바울을 재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가이사랴에서 다시 바울과 유대교죠. 정확히 말하자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대인의 대표들은 역시 바울의 죄를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청원을 하여서 이제 베스도는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베스도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의 죄목을 특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황제에게 죄수를 이송할 때에는 이자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고 내가 보기에도 그러한데 이자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여 황제께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 폐하, 이자의 상황을 직접 보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라고 보고를 올려야 하는데 베스도 자신이 보기에도 바울의 죄를 정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어떻게 했느냐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자기를 만나러 왔을 때 바울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바울을 신문하자고 청합니다. 베스도는 헤롯에게 자신이 바울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이 2해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바울에 관해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베스도 자신은 바울이 무슨 큰 폭동을 일으켰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혹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여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인가 생각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저 서로 종교적 관점이 다른 것을 두고 다투는 중이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별것도 아닌 일로 유대인들은 고소를 하였고 바울이라는 자는 형제에게 항고하기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피곤하고 난감하다. 너무 귀찮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그분의 제자들마저 죽이려고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였지요. 또 로마의 정치가들은 바울이 억울하게 고소당한 줄을 뻔히 알면서도 어떤 자는 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건다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를 만난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여 박해자에서 제자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유대인들이 고소하였던 죄목이 자기에게 단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베스도는 바울더러 네가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한 나머지 그냥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같은 장 28절에서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시도하는구나. 그러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며 복음을 조롱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 처한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황금과도 같은 주말을 교회에 반납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또 하루 종일 봉사하는지 어떤 때는 이틀 내내 봉사하는지 왜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살림살이에 헌금까지 하며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의한 권력과 싸우며 자기 삶을 희생하는지 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따돌리거나 심지어 박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삶이 불행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의 조롱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과연 이처럼 담대하게 나처럼 되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애정어린 사람들을 향하여 조언할 때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나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실수를 하였다. 나는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너무나 후회가 많다. 그러니 너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살아라. 그래서 나처럼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바울도 사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인간의 관점에서 자기를 평가하였다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서 보니 나의 인생은 후회뿐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이와는 반대로 나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만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였던 것은 자신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도록 사명을 주신 하나님, 또 자기 목숨으로 모든 인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어 자기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나 조롱에도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나처럼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자손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나처럼 되십시오 라고 당당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의 손을 보십시오. 나를 불러 그분의 일을 하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 온 삶을 푹 담가 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굳건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